해오름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5절 6절, 제목은 웃으면서 살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웃으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웃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웃음이 있고, 이것은 남을 비웃고 멸시하는 웃음이죠. 또 그런가 하면 거짓된 웃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속에는 살인적 마음을 부으면서 겉으로는 웃는 것이죠. 또 독재자의 웃음이 있을 수가 있지요. 속에 무서운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스탈린, 히틀러가 웃는 웃음입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웃음이죠. 인간이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웃기는 웃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로 웃는 웃음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얘기했는데 희락을 두 번째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 웃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한 경배라는 단어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웃음의 조상입니다. 경배의 조상이고 11조 찬송의 조상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은혜의 웃음을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엎드려서 웃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울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때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웃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시죠.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의 언약을 인류에게 주시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심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을 가져올 신비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인류에게 웃음을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류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에게 기쁨을, 우는 자에게 웃음을, 슬퍼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것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나이 100살, 내 아내는 90세, 할아범, 할멈의 기록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100번 생각해도 불가능한 나에게 아들을 준다. 이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성경은 하나님을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눈물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시편 37편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또 시편 59편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하나님이 웃음에는 깊은 비밀이 있는데 장차 아들을 보낼 약속을 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웃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웃음을 찾아야 합니다. 울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고 웃기 위해서 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웃기시네 했는데 결국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회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라고 그럽니다. 부부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남편도 하나님 웃기시고 아내도 하나님 웃기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낳은 아들 이삭 때문에 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은 계속 하나님이 웃기시네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그 아들 등에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형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내장까지 불살라서 향기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이삭을 향기로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판판한 바위 위에 이삭이 지고 간 장작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편지할 양이로다.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은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장작더미 위에 어린 양으로 누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결박을 해서 그 목에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숲속에 뿔 달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끌어다가 이삭과 함께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내려갈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산이 떠나가라 하나님 웃기시네 하면서 웃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귀에게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웃으면 마귀는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